예, 시간이 좀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시록 집회 자료의 4번 자료 다 해드렸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성령께서 편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 말씀을 연거푸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런데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를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회개라는 말은,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범과들, 허물들,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나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성경이 회개하라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음행과 우상숭배 신앙을 돌이켜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개혁의 무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회개하면 사대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도 또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사대교회로 나온 것이 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는 또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몇몇 왕들과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했으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타락이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 된 것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신앙이 속히 퇴보한 것이 원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로 9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해야지. 여기는 지금 잘 나보고 있잖아. 여기서 스피커를 켜놓으면은 뭉뭉대 싸서 안 되는 거야. 열왕기하 23장 그건 김자매가 알아서 고쳐. 여기서 내가 가서 해줄 수는 없잖아. 23장 4절로 9절 다 읽어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기 왕은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들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컴퓨터 그 뒤에 보면은 그 마이크 선이 있는데 선을 빼가지고, 선을 내가 지금 잘못 꼈는가 봐. 그 녹색. 미안합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 미안합니다. 컴퓨터 세팅을 내가 잘못해 놔가지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23장 4절로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하고, 왜 이제 베델로 가져가겠냐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그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베델 그 산당에다가 죄를 뿌리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더라. 여기 나오는 여인은 성전의 여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살몬의 아내가 된 그게 무슨 성이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랬는데 그 기생이라는 말이 성전 창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여자 목사 그래도 하겠다 하면 막 그러다 가셔야지 어떻겠어. 그런데 그런 여 목사도 또 기생 라합처럼 신약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죠. 예.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죠. 여자 목사하다가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런데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중요합니다.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신부 목사님들은 여기에 와서 나도 한 형제한테 말씀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아셨죠? 이제 산당 제사장 하던 신부 목사들은 주님이 보낸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입 다물고 들어야 돼. 그냥 그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니까. 본인들이 산당 제사장 할 때는 유교병을 막 함부로 나눠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서 이제 산당 제사장을 다 폐한 완전한 개혁자는 요시야예요. 히스기야는 산당까지는 폐했어요. 그런데 산당 제사장을 폐하지를 못해. 그들이 워낙에 세력이 강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금 최종 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 목사 제도를 완전히 폐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완전한 개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표예요. 지금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지금 한 얘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더 나갑니다. 므낫세의 손자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대답은 하시는데 그런지 아닌지 뭐 그냥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을 얼마나 지금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히스기야가 생명연장을 받은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연장받은 그 수한 때 므낫세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유다 나라를 망가뜨려 먹는 짓을 저희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로만 간 거예요. 좀
못된 놈 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일어나서 완전하게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정화시키고 산당제사장들을 패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성당과 예배당의 신부, 목사라는 직분을 폐해야만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을 하셨어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서 교권을 빼앗아 가지고 당신이 택해서 길러낸 지자들에게 천국의 하늘과 땅의 모든 장자들이 그 명분과 권리를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동서 로마 교회에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개신교계의 각 장로교단, 성결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여호와의 증인, 순복음교단 등등에 가면서 막 교파들이 그냥 너주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와 목사 제도를 다 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한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요시야 왕은 순교당하잖아요. 갑자기 무기또 골짜기에서 갑자기 죽죠.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부와 목사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일을 하면은 죽이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가만 안 있어. 그래야만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교인들이 왜 유대교 공회에 체포에다가 놓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우리의 법에 의하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판단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그것은 예수를 살려놔주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다 모든 백성들에게서 다 공개적으로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야 이 예수를 죽여야 저희가 지금까지 누려오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의 성령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단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님의 사도들이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배반자고 그 사도들과 동역하는 120명의 성도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로 남겨진 사람들이고 새 시대를 이어갈 사람들이다. 120명. 그 다음에 그들의 중심에는 12사도가 있어요. 자, 마침 우리 이제 지난번 그 줌 집회에서 땅에서 지음받은 흙사람의 부모 세대까지는 하나님이 버려버려 가지고 심판의 세대고 그 세대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버려버리고 한 사람 아담을 택해서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딱 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돼요. 노아의 때는 노아의 아버지 세대까지는 심판의 세대고 노아의 세대부터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 데라까지는 심판의 세대고 바벨론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저편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 신상 만들어서 얻은 그런 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교회 목회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먼 훗날 모세도 또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심판받은 세대잖아요. 모세로부터 구원의 새 세대가 시작되는 얘기잖아요. 먼 훗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 당시에 같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같은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세대를 버려버리고 당신의 지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걸 완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새 시대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수 있는 추수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든 흐름을 다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뭐 내가 그러다 하는 뭐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도 부분적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헛다리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거예요. 신부나 목사한테서는 떨어지게 만들어요. 젖을 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자기의 종도를 삼아서 또 하나의 교단, 교파가 틀렸다 해놓고 나서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막는 방법은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러운 양육을 하는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시켜 놔야 된다. 그러려면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들이 오늘 사명이에요. 안양 여기 이 셋집에만 날마다 모이는 것만 좋아하시지 마세요. 각지에서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어요. 줌이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면 집회를 안 해도 말씀 다 가르치고 서로가 토론하고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강요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대회로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하시는 새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몇몇 왕들과 히스기야의 불완전한 개혁은 4대 교회의 개혁으로 성취되었는데 요시야의 완전한 개혁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완전한 개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어미 음녀를 상징하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은 북왕국의 멸망 원인이 되었죠. 음녀 이세벨은 북왕국의 아합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되어 가나안의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포교한 어미 음녀인 이세벨, 신약의 교회사로는 버가모 교회가 어미, 음녀들의 어미다 이거. 버가모 교회의 큰 딸은 로마교와 작은 딸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단 말이야. 버가못 하면은 두아디라죠. 두아디라는 큰 딸이에요. 사대는 작은 딸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실현된다. 이 창세기에서 롯의 처가 있는데 롯의 처는 딸이 둘이에요. 큰 딸은 모압 족속을 낳고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을 낳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걸 해석을 할 때 북이스라엘은 오홀라, 남유다 왕국은 오홀리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딸을 난 온 이스라엘 남왕국 두 왕국 다 합치면 그 어미음녀다 이거야. 이 비유다. 계시록에 어미음녀가 나오고 큰딸 얘기가 나오고 작은딸 얘기가 나오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가나안의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포교한 어미음녀인 이세벨의 딸이며 남왕국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죠.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좌지우지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여자잖아요. 이런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개신교계가 완전히 불심판 받을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다 이거야. 개신교계가 그만큼 횡포를 행했기 때문에 개신교계는 언니 음료보다도 간음을 배나 더 해버려 지금. 그리고 완전히 진리의 증인들을 다 죽여버려. 지가 그 교권을 그냥 놓지 않으려고.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건 영적 살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다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손자들을 다 죽였다. 이거는. 어미음녀의 작은 딸 사대 교회는 어미음녀인 버가모의 큰딸인 두아디라의 계승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 제도와 성직자 제도를 승계하되 성당 제도를 예배당 제도로 신부 제도 대신 목사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세속화된 음녀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것들 곧 악한 교리들을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속하게 썩었는데 오늘날 기성교계의 형편은 로마교 언니보다도 더 심해. 오늘날 개신교는 막합하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큰 음녀인 북왕국이 오홀라라고 별칭을 받았죠. 타락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보고도 작은 음녀인 남왕국 오홀리바라고 별칭을 받았죠. 남왕국이 북왕국이 왜 망했다는 것을 뻔히 보았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북왕국보다 배나 더 간음을 행해버려. 간음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 축복을 위하여 하늘 황후 앞에 과자 만들어서 분향해 가면서 갖다 바치고 그런 제사를 음료 사제를 통해서 그런 걸 행하게 했다. 로마교는 신부와 수녀 제도를 하지만 수녀는 신부와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남자 목사들보다도 여자 목사들이 몇 명 모아놓고서 강대상에서 따따붙다고 침치기 시작하면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보고도 반말 찍찍 해버려. 얼마나 사람이 야 정말 참 배짱도 좋아. 그만큼 타락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무슨 지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어떤 의식을 갖는 것 같아. 여자들이 그런 교권의 위치에 올라오면은 남자들은 좀 두려워하고 겁나하거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많이 생각해 보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막 나가버려. 막 나가버려 그냥. 장길자니 뭐 신옥준이 대표적으로 보면 뭐 안산에는 뭐 7개라고 뭐 별칭 듣는 어떤 여자가 또 나타나요. 지가 신이라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여자들이 뭐 조금 지가 알았다 해가지고서 뭐 신학교 나와서 뭐 목산수 받았다 했다가는 이거 일 내버리는 거야 아주.
로마교는 수녀들이 추기경이나 교황이나한테 감히 맞짱 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여자 목사들이 남자 목사들 비방해가면서 집가의 것들이 뭐 하느냐고 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막 이래가면서 나 정말 참. 그럼 가정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다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남편이 좋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계란 사와 그러고서는 보내고, 계란 사서 막 얼굴 막 문지르고 있는데도 영 그 버릇쟁이를 안 놔. 그러면 이거 도장 찍어 이제 끝내버리고 말자고 이래버려. 남자는 남자에게 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여자의 직분이 있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자기 지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위치를. 남편이 왜 사랑 안 해주느냐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지. 미운 짓만 골라감서는데 누가 어떻게 사랑을 해? 이게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한 표상이니까 이런 거는 알고 살아야 돼. 뭐 남존여비사상 가르친다고. 난 남존여비사상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남자를 먼저 선후관계를 정하느라고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다음에 창조하실 때는 질서를 지켜라 이 말이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남자가 먼저 타락하는 게 아니라 타락은 여자가 먼저 해.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까지도 타락시켜버려. 그것은 왜 그래요? 자기 남편을 머리로 여기지 않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인생사에서도 이걸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 안 그러면 뭐 날마다 계란이나 산을 내야 되고 서초동에 가야지 뭐 별 재주 있어. 이것 이제 새겨 들으셔. 자매님들 다 계란 사러 가죠. 그래야 남편하고 가족들 벽에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작은 여인 아달랴는 신약시대의 큰딸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으나 즉시 타락의 길을 걸어서 오늘의 일은 불과 5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폭삭 썩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개신교라는 거는. 로마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지. 개신교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 막 가버려. 막 나가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전도랍시고 해가지고서 몇 사람 모으면 지가 뭐 별거나 된 것처럼 하늘 높은 줄을 몰라버려. 강대상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걸 누가 말려? 이놈을.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오늘 또 이런 말씀 듣는 세상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들, 특히 여목사들 귀를 뚫어달라고 기도해가면서 말씀 제대로 듣고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주님께로. 계속 그러다 돌아가시면 뭐가 되겠어. 자, 이들은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결하고 돌아온 무리를 인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손자들로 상징이 되었는데, 그 예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회복된 무리를 상징하며, 그들은 주 하나님께 온전히 구속받은 네 생물이요 온 세상을 비추는 등대이며 이상과 계시를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린 참 지자들입니다. 주의 성령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살았다 하나 그 이름만 가졌을 뿐 사실은 죽은 자라는 뜻은 사대교회가 신앙하는 종교개혁의 불완전성을 일깨우도록 말씀하여
아직도 개혁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로마교에서 나오면 살았다고 자신들이 자부하지만 죽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부를 하다 이거예요. 로마교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버리니까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는 거,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등등 해서 뭐 성당 건물 대신 예배당 건물 짓느라고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그러고 신부가 설교권을 가졌다 하는 거, 목사가 설교권이 있다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살짝 바꿔놨을 뿐이지 하는 짓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전히 죽은 자다라는 경고를 사대교회에 하신 거예요. 성령론과 교회론의 교리 차이와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에미음료 버가모 교회 때 버가모 교회의 교황들은 그런 야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황이 서로마에도 교황이 하나 세워지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로마의 수도에도 교황이 하나 세워지고, 다 머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제. 다 그냥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런 사상이 끝나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서로 분열된 로마교는 완전히 썩었으나 인간적인 선한 행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은데, 개혁을 단행한 개신교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히 썩어서 로마교의 그 경건의 모양이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어. 그냥 막 가버려 그냥. 조금도 로마교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썩어서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 지금 누가 얘기한다 해서 당신 목사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눈부라리고, 그럼 목사가 없으면 누가 전도를 할 거냐고, 어디 가서 예배당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할 거냐고 이러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없어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죠. 예배당이 없어져야 만유에 충만하신 주님을 설거지하면서 주님 섬기면 안 됩니까? 큰 예배당을 세우지 않고 어떤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적은 무리가 모여서 그걸 실행을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왜 사람의 고집을 계속 부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해 놓은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집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이대로 가면 대회로 모이기는 너무 쉬워요. 전도해서 우리도 뭐 이거 장소 좁은데 좀 큰데 좀 새라도 좀 큰 데로 빌려가자 하다가, 에이 그 새 이렇게 많이 줄 것 같으면은 저기 시골 한적한데 어디 가면 뭐 큰 봉투 하나 싸가지고 뭐 우선 뭐 비닐천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모이다가 나중에 한참 모이다가 이제 건축원금 받은 그 자리에다가 본투던 빌딩 하나 세우고, 이제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나도한 형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라고 예배당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오. 나 가만히 있는데 예배당은 자기 자신들이 재산이 있으니까 뭐 신도시 곧 이제 거기다 나라가 신도시 만드는데 거기 마침 좋은 자리에 우리 밭 있는데 지금 그걸 대지로 바꿔가지고서 거기다 예배당 우리가 세울 테니까 오셔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막 이러는 분들도 내가 만났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 그 사람들 따라가면 너 내중이 아니라 그 장로님들한테 너 이제 발목 잡혀가지고
사람한테 종로로 살 거예요. 알아서 해 이러시는데 겁나가지고 다음에 만나자고 전화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고 내 양심이 도저히 허락을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런 일도 있어요. 나는. 그러므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사대교회의 특징은 이거죠. 사대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다 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온전한 개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을 내가 대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제시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개혁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계시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로마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조직에 대항을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었거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교의 신부로서 당대에는 많은 대학교에 학과가 있지만 신학교가 최고의 인기가 있고 가장 공부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과였었어요. 지금은 뭐 신학과 하면은 웃어버리고 넘길 정도지. 신학과 졸업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죠. 그런데 그때는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신부로 서품을 받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로 안수받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침받고 가르치던 신학 교리 자체를 부정해가면서 로마교에 대항을 하고 딱 뭐 95개 조항인가 뭐를 자기가 심무하고 있는 그 대학교의 교수로 심무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정문에다가 반박문을 딱 게시해 놓고서 로마 교황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지, 그게 보통 백부로는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회의 작은 음녀인 기독교계, 개신교계의 유명한 자들, 탁월한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비한데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예배당들이 늘비하잖아요. 지금 이거에 도전장을 딱 내밀고 그거 다 무너질 것이니까 쓸데없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로 옷을 입혀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께서 지적하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두아디라의 악한 교리들과 악습들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사대교회 중에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믿어지게, 이건 이제 맹신시킨다 그랬는데 세뇌시키는 거예요. 목사제도 건축헌금 내서 예배당 건물 번듯하게 짓고 뭐 목사만이 강대상에서 설교권이 있고 안수권 있고 축도권 있고, 이런 것은 얼마나 세뇌를 시키는지 성경과는 상관없이 당연은 장로들이 전해주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이거예요. 그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성경을 그런가 해서 가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은 안 맞는데 이랬다가는 출교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당 못 나가. 그 정도로 그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모든 남은 것들을 진리를 따라서 완전하게 개혁을 단행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사대로 개혁한 것은 불완전한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완전히 개혁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요시야의 개혁까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요시야의 계획의 특징은 뭐였죠? 산당 제사장을 폐하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는 산당 허무는 것까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당의 제사장이 폐해지지 않고 있는 한은 산당을 또 짓는 것은 건축 헌금 설교 한 번만 하면 산당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시대에 개혁을 단행한 왕들의 불완전함은 바알과 아세라의 다신숭배와 음녀들의 교리를 신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산당들과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 예배당이에요. 산당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부 목사들이에요. 곧 금송아지 우상들을 폐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개혁을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신부 제도와 목사 제도 자체를 폐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럼 어디서 모이란 말이냐? 아,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고 적은 무리만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적은 무리여 답변에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적은 무리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수십만 명 모이는 예배당 사람들한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그러면 뱀의 낯을 피하여 전 세계 이곳저곳에 모임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인상 깊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안양에 이 새 집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일단은 로마교나 개신교에서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여기서 가르쳐야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로마교와 개신교에서 하던 버르쟁이 걸 몸에 아주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나와 있는 어리석은 신자들한테 무조건 집에 있는 교회에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에이 미쳤느냐고, 그거 이상하구만, 그 이단이더만.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결정하겠다. 그래 목사님한테 집에 있는 교회를 해야 된다고 예배당에서 나오라는데요, 만약에 이래 그랬다가는 그 미친놈 얘기 들었다면 큰일 난다고 이러고 못 나가게 하지. 나가서 집에 있는 교회 해야 된다고 이럴 목사가 어디가 있어. 지 밥줄 끊어놓는 얘기인데 왜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변칙적인 짓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내가 줌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어요. 각지에서 여기로 다 올라오지 말라 이거예요. 저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먼 데서 오는 거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 거기는 거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정해 주셨으면 순종하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교회 모임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좀 먼데 사람이랑 또 오지 말고 그쪽에다가 이게 모임 세우시라고 해가지고, 아 줌 집회로 하면 되잖아요. 줌 집회로 얼마나 좋아. 이해하셨죠? 지금 코로나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믿는 성도들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도록 줌 집회라는 것이 동시에 딱 개발이 돼가지고 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방돼가지고 대면하지 않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빛의 속도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금은 다 광속이요. 광속. 빛의 속도로.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의 하나님을 찾아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의 속도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는 것이 주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안양이라는 곳에 이렇게 다 모여야만 주님이 오신다, 이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이고 각 사람의 거주의 한계도 주님이 알아서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살도록 정해진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집부터 열어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야죠. 처음에는 뭐 음식도 좀 해서 먹여오고 뭐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 나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우리 지체들 이 집 저 집에서 모임 가질 때가 제일 은혜스러웠었어. 힘은 들었지만 편하기는 해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내 속에서는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줌집회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참석해서 듣기만 바라지 내가 계속 나서서 뭐 하고 하는 것을 난 원치를 않아요. 나 빨리 내일을 놔야 되고 우리 지체들이 다 알아서 하게끔 해야 돼. 스스로 서게 만드는 일을 나는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다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뭐 이거는 정상적인 사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 피로 사신 모든 사람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인상 깊이 들으셔야 돼. 만약 이대로 하다가 주님께서 다 데려가 버리시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럼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제도권이 목사 제도가 있으면 부목사가 또 목사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그냥 끌어나가면 되거든. 그러면 뺏겼다 도로 찾아왔다 하게 돼서 예배당이라는 건.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 한 게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 주님의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를 하라는 것이 성경의 지시인데 주님이 죽었으면 더 확장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독생자의 몸이 우주적인 몸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증거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해 목회가 되겠느냐고. 난 이것이 목회다 그랬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말씀에 그렇게 됐으면 말씀에 순종해야지. 형제가 생각하는 지금 목회라는 그 개념은 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당 하나 번뜩 지어가지고 강대상 차지하자, 그게 목회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 나는 나에게 붙여준 양무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다. 형제는 지금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형제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대화해봐야 뭐예요, 그런 사람하고. 구약시대에 개혁을 단행한 왕들의 불완전함은 바알과 아세라의 다신숭배와 음녀들의 교리를 신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산당들과 산당 제사장들 곧 금송아지 우상들을 패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허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패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은 산당 자체만 허물어도 산당을 금방 또 짓는 것은 일도 아니요, 그거는. 예,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좀 길어졌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